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일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아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대하여 정정히 행하고 아무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를 위한 그 기쁨의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보답할까? 내 자녀가 잘 돼서 참으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를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또 도움받아서 그들을 기쁘게 할까,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는 상대가 나의 소망이요, 자랑,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정말로 아름답고 무한한 관계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는 것은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4장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보고 또 하나 힘쓰라는 말을 했습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또 너희는 거룩하다는 말을 2번이나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소한 말씀이 신원이라는 말씀이시다. 신원. 신원할 때 신원이라는 말은 펴다, 펼신, 원통함을 풀어주다. 그것이 신원입니다. 원망할 원자가 아니라 원통할 원자예요. 원통할 원하고 원망할 원자하고는 달라요. 원통할 원은 토끼가 갇혀있는 상태예요. 꼼짝 못해요. 이제는 죽었다 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원통할 원자고, 원망할 원자는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를. 자기 처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된 상황을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저녁 때까지 놀고 먹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이 남탓만 하는 것이 원망을 원자예요. 우리 같은 원이지만은 그렇게 다르게 우리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도 마음을 가정할 때 기쁨을 유지하려면, 거룩함을 지키려면
이 원망함을 해결해야 돼. 원통함을 해결해야 돼.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어쩌고 나 할 수 없는 것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원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이대로 원통해서 견딜 수 없지만은 억울해 참을 수 없지만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은 누구나 다 이 억울함을 풀기를 원해요. 그 원하는 것은 다 희망이에요. 그런데 풀 수 있는 길을 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우리 말은 이처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말이 도움이 돼요. 이해가 따라갔습니다.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거룩한 밤 찬양을 할까요? 622장입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소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답하라.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해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어리들의 연약함 마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주님께 예방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흙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주님 크신 능력을 제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네.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작은 정성 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그대로 기쁨 충만한 저희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드린 손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데 이 거룩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함은 상상, 어떻게 추상적인 단어. 다른 것은 경건함이라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공경하고 정성껏 드린다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거룩함은 우리 이 말로는 그냥 깨끗하다, 너무나 구별되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했고 그렇게 신분이라고 받고 있는데 거룩한 삶은 뭘까? 물론 당연히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다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을 따른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곤 합니다. 거룩함은 실제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 입는 일은 옷은 깨끗한 하얀 세마포시 가느다란 삼으로 짠 옷입니다. 그 옷 자체도 거룩한 옷이라고 했는데 또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함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성자가 귀자하고 입구자하고 착할 정자가 들어있어요. 즉 귀를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거룩하다. 우리 구원받았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실제 우리 신체 육신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구별되지 못했잖아요. 다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 제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 내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변화됐어요? 완전히 거듭났나요? 네. 그 신분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에 하나님 것이 완전하다면은 자백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오해도 많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히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신분이고 의로운 신분인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책망이 있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말씀 떠났기 때문에 책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셔요. 잘못할 걸 아셔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성경 말씀 이러니까 다시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놀랍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좋은 보물 같은 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바칠 때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섬길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은 내가 누구보다 우울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새 것을 만나서 기뻐요. 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기뻐요. 말씀이 지켜졌을 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기뻐요. 그리고 내 앞에 새 것이 놓여있으면 기뻐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날마다 새롭게 된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그렇죠. 사랑하면 마땅히 기쁘죠. 그런데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조금 쉬운가요? 사랑은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힘쓰라고 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합니다. 곧 흑난을 버리고 2절, 1절 후반절이네요. 1절 후반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그렇지.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했습니다. 배운 것을 힘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랑 말 100번 1000번 해도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힘써서 그렇게 돌보고 사도 바울처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되는 일이지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말이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달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합당한 위로와 권면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힘써야 될 그 일을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11절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힘쓰는 일 없나요? 힘쓰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힘쓰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힘쓰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이거 정말 이거 언제 끝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걸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 결과로 참 좋을 거야. 참 그가 기뻐할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죽게 하듯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그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던 청수부가 80 넘은 청수부도 아니죠. 사실은 과학자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니까 청수부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신나 찬송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청소를 참 저는 그런 마음을 하지 못해서 자백이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쁘게 신나게 하지 못한 것들 참 부끄럽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힘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하나님께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나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쉬운 일만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면 정말 신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 신난다는 말, 신명난다는 말 잘해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신나지고 마음 즐겁고 기쁘고. 우리 신이란 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란 뜻이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우리 신고 다니는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맛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 고장이 나면은 신물이 나요. 아주 그건 지겨운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지나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맛이에요. 세상에는 지난번 말했죠. 조미료가 있는데 우리 식초가 있죠. 다른 나라는 식초가 아니라 신맛 나는 조미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배추김치에도 이미 신맛이 들어서 다른 거 섭취할 필요가 없죠. 배추김치에 식초 넣는 분들 없잖아요. 이미 씌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만 해도 침이 생겼어요. 그만큼 침을 돌게 하고 식욕을 돋구는 것이 신맛이에요. 요즘 과일이 단맛만 있어가지고 신맛을 별로 느낄 수 없는 것 많아요. 옛날에는 국광이라든지 그것은 엄청 쉬웠죠. 신 것을 우리가 드실 수 있기를 합니다. 레몬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좋다고 하죠. 비타민 C죠. 입맛이 다 제졌네. 어쨌든 우리가 신명 날려면 기쁘게 하려면은 내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좋게 해야 신명 날 수 있고 그것이 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저가 어떤 것을 원할지 어떻게 기쁘게 할지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 기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관계가 완전해야 돼. 관계가 깨끗해야 돼.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관계를 위해서 거리끼는 것이 다 하나도 없애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자신이 거룩하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하면 소통해. 소통할 수 있는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라. 거기는 빛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룩이란 내 자신이 거리낀 것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합하는데 거리끼는 소통에 막히는 것이 없어야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함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너희가 거룩함이라 3절에 말씀입니다. 4절도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 남편 중.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거룩함이 있어요. 소통이 완전히 돼야 돼요. 그리고 존귀함이 있어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귀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아무 잘못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존중이 안 돼요. 미워하는 건 존중이 안 돼요. 거룩함은 존중할 수 있어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미워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왜 힘들어하고 관계 깨 원통을 풀겠어요? 무시당했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냐? 뭔이나 같지.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요? 상대를 무시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는가. 아마 이웃집 아저씨도 함부로 말을 못할 거예요. 이름 함부로 안 불러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보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우리는 존중이 없어진 세계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존중은 있어야죠. 신분에 맞는 호칭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거룩한 관계는 뭐예요? 온전한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존경만 빠지면은 그냥 부부 생활 하는데 상대에 존중이 없으면, 존경가 없으면 그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귐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 없지만 서로 보완하면은 더 좋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부부들 성향을 보면은 되게 같은 성향 가진 분들이 많지 않죠? 서로 다르죠? 그것은 뭐예요? 서로 보완하라는 얘기인데 왜 다르냐고, 왜 틀리냐고 싸우는 거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다르죠. 그걸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격도 있고 이 성격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보완해서 두 가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수준은 그렇게 높아요. 그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는 좀 내게 딱 맞는 거, 내 흡족한 거,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처럼 참으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도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면류관이라고 그 형제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만큼 훌륭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들이 성장하면 저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놀랍게 이웃 세상에 더 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봤을 때 너희들 소식 들으니까 내가 살 수 있겠다. 야, 그렇지, 이렇게 보람이지. 이것이 사는 목적이지. 그래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 잘못된 건 다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킨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저거 죽어도 마땅해. 율법은 저렇게 해도 돼.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제는 동성애를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뭐 들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저 동성애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받다면은 그렇게 못하겠죠. 또 아름다운 자녀 후대를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동성애를 해서 후대를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입양한다고도 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랑을 해도 후대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물론 그 이성을 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기쁨을 자기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기쁨 성경에는 바울이요? 네,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기쁨 충만한 거예요. 근데 기쁨 어디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어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서중에 소리를 그렇게 기쁜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신나는 표현이 있냐고요. 근데 3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하나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기쁨을 깨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욕심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좋지, 많이 싸우면 좋지. 그 쌓고 해서 내 편 만들고 내 편 보내고 네 편 내 편 타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탄이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함께해서 후대를 볼 수 있는 저 사람이 정말 내 기쁨과 멸망에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 생명, 후대, 삶의 전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후대를 볼 수 있는 것이 후계자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네. 믿음을 지켰으니까 네.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죠. 그만큼 디모데에게 삶을 맡겼었고 또 빌레몬에게 내가 갈 테니까 거쳐주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기쁘게 했지만 또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람된 맞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달리기를 마쳤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인가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셨는데 나는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왜 화목 깨졌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인지, 내 판단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내가 저한테 대들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금방 또 사과하고 바꿔주면. 그 습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소리 나면 똑같이 큰 소리 나려고 그래.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부부가 하나 돼야 기쁜 일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거룩한 것인데, 거룩은 한 번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써야 되는 거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구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4장 7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수고가 되길 바랍니다. 남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뭐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고 정직한 거 말하지만 소통이 되는 관계에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거룩함이 깨진 거예요. 소통이 깨진 거예요. 다툴 수 있는 다른데 다르지만 그것이 융합돼서 서로 세워줄 수 있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이 된다면 우리 거룩함은 없는 거예요. 똑같을 때만 거룩함이 유지되는,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지 않아도 어린이와 할아버지가 소통할 수 있고 옛날 철학자와 옛날 사람과 지금 현실 사람도 소통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뜻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눈높이를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앉으면 되잖아요. 맞추면 되는 얘기잖아요. 그 편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편에 도울 수 있는 것만 하지 어린이한테 아이한테 대학 수학을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 했을 때 선생님 자격이 없다고. 모르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도와주는 건 선생이잖아요. 절대로 무시하는 그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는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손을 힘쓰라고. 4절에서는 네.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남자만 그렇게 되나요? 아내도 남편을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모 잘 들으세요?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맨날 존귀하게. 할렐루야. 네, 그것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존귀해서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만난 작품이니까. 그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로 업신여길만 할지라도 내 작품이다. 이건 내 거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신분도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겠지만은 첫 번에 오셔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되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지만은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을 받느냐고 거룩한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 자녀고 의로운 자예요.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고 소통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라고 또 힘써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지는 것을 정말 잘 살펴보세요. 사탄이 괴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어요. 과거 제사 제도가 용서를 위한 제도예요. 정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제도예요. 비록 짐승의 피로, 양과 소의 피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1만 달러 빚진 자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갚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값지게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화목을 깨는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왜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두 안에 있잖아요. 믿는 자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다릅니다. 말씀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힘써 하고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고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깨는 상대를 멸시하는 무시하는 조롱하는 일들을 없이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자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기쁨과 이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손으로 힘쓸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상이 될 수 있는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